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 의해서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든지 간에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사랑. 오늘 1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면서 먹고 마시는 뚱땅거리면서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호세아는요, 선지자는 호세아의 사랑과 고멜의 어떤 이 배신, 한 가정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그 가정을 말하면서요, 그 가정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아내는 아주 그래요, 음란한 여인이에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관계, 그러면서 신부되는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변해가요. 자꾸 돈해가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있는데 자꾸 갓길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거 호세아서예요. 호세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고멜과 호세아의 이 두 부부를 얘기하면서 끝없이 하나님, 이 고멜은 도망가요. 하나님을, 이 남편된 호세아를 배신하고, 하나님은 그래요. 호세아 보고 가라, 또 가고 그냥 가지 말고 돈 가지고 가라. 가서 또 돈 주고 또 사와라. 또 가면요, 또 가라.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드린 재물 먹으면서 희낙 나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요, 계속 추적해요. 사랑해요. 로마서 5장 5절로 8절이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음받았습니다. 충만하게 풍성하게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범죄하며 살아 하나 알지도 못하고 속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인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때 죄인 됐을 때요,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죄인 됐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도망가는데요, 나는 싫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사랑해서 찾아오고 싸우자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때려요, 도망가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해요. 계속 와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과 헤롯 잔당들에 의해서 붙잡힐 때입니다. 생명이 위급합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생명의 위기가 오니까요, 다 도망가요. 그 전날 밤에 뭘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우리 죽음의 자리도 가르칠 수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 기도해라 그랬더니, 주님 뭔 말하느냐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런데요, 막상 생명의 위기가 오냐 다 모른다고. 눈 까막까막하면서요, 손살이 치면서 다 모른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맹세하며 주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인생을 절망하고 한탄하면서요,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구워주고 그러면서 힘내. 그 다음이요, 다 먹여놓고요, 힘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지 못해요. 사랑하긴 하지만은 여지없어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그 큰 소리 쳤다가 부도숲에 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알잖아요. 사랑한 줄 알잖아요. 그 대답밖에 못해요. 주님은 알아요. 내 양을 먹이라 묻고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베드로를 나 걱정 마, 괜찮아. 과거는 흘러갔어. 앞으로 잘해. 걱정 마라. 사랑하신 여러분, 베드로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부인을 쓸지라도요,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손살에 치고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말은 사랑해요. 삶 보면 아니에요. 그래도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인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3절도 너는 많은 날 동안 다 함께 있게 하고, 여기 많은 날 동안 호세아가 아내의 참된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변화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순간, 오늘 너는 또 가서 또 가래요. 지금 그냥 가라 그 아니에요. 또 가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전에도 이 고멜은 남편 된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하면서 집을 비운 날이 많이 있었어요. 밖으로 많이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자꾸 다른 남자 따라가서요, 손을 이 신발을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팍 귀에만 대면 갔어요. 또 가고. 그래서 근데 주님이 그래요. 또 가라.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간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을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기 음란한 여자 말 때 음란한 단어가 이 동사 자다란 단어인데 간음하다, 매춘하다, 창녀이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요, 실수해가지고 한 번 넘어진 게 아니에요. 직업이 창녀였어요. 전력이 화려했습니다. 한 번 도망간 게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자식들 버리고 남편 버리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또 나가고 그때마다 그 호세아 잡아왔어요. 돈 주고 사왔어요. 근데 또 계속 화려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아내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은 환경 따라서 기분 따라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도 13장 1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잘 변해요. 그런 럭비공 같아요. 언제 튈지 몰라요. 심지어는 기분 나빠서 예수도 못 믿겠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분 나빠서 못 믿는데요. 여러분 기분 따라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래 믿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믿고 기분 따라만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우리 흔히 탕자의 비유장이라고 말씀합니다마는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집을 나간 탕자를 끝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가? 이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님들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도 하고 착하고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가 써요. 근데 때로는 아니요. 교회 나가라 했더니 오다가 중간에서 헌금은 슈퍼마켓 가가지고 핫 사먹고 중간에서 중간치기 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혹 있을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 공부는 안 하고 시험 볼 기간에 늘 그냥 어문거만 하더니 시험 죽 쏘았어요.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로는 너 왜 그랬어? 야단 쳐요. 야단을 치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 이 땅에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도 변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한계. 내 자녀가 감기 들어서요. 감기 들어 잠을 못 자요. 밤에 고조래요. 그런 엄마가였죠. 잠을 못 자요.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 환경 따라 변하고 시간 따라 변하고 심지어 기분 따라 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천지가 개벽되는 한이 있어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님은 여전히 날 부르십니다. 우리는 늘 배반해요. 그러나 내 주님 예수님은 어째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날 사랑하고 나를 부르십니다.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내 영제 주님을 곧 따르세요. 주 너를 위해 빕니다. 주 너를 위해 빕니다. 주 너를 위해 빕니다. 항상 빕니다. 이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요 이 사랑 때문에 울고요,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감당할 수 몸부림치고요,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요 한 번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달려나가요, 어떤 사람은 중동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아시아로 가요, 어떤 사람은 레바논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요 러시아로 가요. 다 포기하고요, 다 버리고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는데도요, 왜 꼭 가야 되느냐고, 예수 믿으면서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고. 그런데 가요. 다 포기하고요. 왜 갑니까? 그분은 평안할 줄 몰라서요. 그분은 누릴 줄 몰라서요.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저 미련 없이 다 털고 가요. 제가 성우는 아니지만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을 말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요. 그래서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소세하게 말합니다. 네 고멜이 네 상벌이 같지만은, 음녀가 되어 같지만은 그 여자를 사랑하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고멜판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래 다 내어줍니다.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돈 뜨세요. 하나님의 호세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아요.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해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아버지 또 왔네요. 염치가 없지만요 또 왔네요.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함을 믿기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어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한 율법사가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율법사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율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다 순종하고 싶은데 다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묻습니다.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어쩌면 기도 제목이 이건지도 몰라요. 다는 못 한다면은 그래도 가장 큰 가지라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그래 대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어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준 최고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두 다 사랑이에요. 10계명 다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은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살인하지 않아요, 도적질하지 않아요, 거짓말치지 않아요, 탐욕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게 계명이에요.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하는 것에 올인하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요, 이 사랑의 계명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것 만들지 말라. 삼가 내 이름에 욕되게 하지 말라. 주일을 거의 안식에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계속해서 왜 그래요? 나는 너희를 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널 사랑했다. 그 사랑이에요. 1910년 구유고슬라비아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20세기 세계를 변화시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천주교에 다녔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다닌다고 이단이라고 다 지옥 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거기도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18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헌신하게 됩니다. 16살에 수녀의 길을 택했습니다. 가난한 산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1948년도 인도 캘커타의 슬럼가에 사랑의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 동안 헌신했습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1997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20세기를 변화시킨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수녀님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여인,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 이렇게 칭송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행하세요. 비록 그럴지라도 행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며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세요. 네가 만일 정직하고 성실하다면 사람들은 너를 속일 겁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세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 번 속았으면 맹구도 2번 안 속는다는데 우리는 그래도 네가 오늘 선을 실천하더라도 내일이면 잊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선을 실천하세요. 네가 가진 최고의 것을 주세요. 물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최고의 것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럴지라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0절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러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의 어른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같은 교회 다닌 집사도 권사도 성도도 목사도 장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때 쓸 때 그때요 잘 믿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